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뭐냐?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사랑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이든 우는 자이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방관자나 또는 비판자가 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박수치며 즐거움에 동참해주고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우리도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그런 동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거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몸소 감당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 좋은 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선함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뜻깊은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의 지뢰. 여러분 땅속에 적군이 지뢰를 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지뢰가 묻혀 있는 곳을 밟으면 지뢰가 터집니다. 심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지뢰밭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를 다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지뢰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손해를 보고 내 자신이 죽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 중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기가 제일 어려운 감정이 뭘까? 저는 그것이 미움의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미움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미움의 감정을 내가 억누르고 다스리고 그래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꾼다는 건요, 웬만해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미움에 사로잡힌 감정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 두 사람들이 왜 사랑을 하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많은 부분 사랑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도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여서 설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사랑하는지 이성과 논리로 잘 설명되지 않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것 또한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저 미울 뿐입니다. 그저 미울 뿐이에요.
그냥 왠지 내 안에서 저 사람만 보면 미움의 감정이 그냥 저절로 솟아나는 걸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미울 뿐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의 감정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움입니다. 우리나라 전해오는 속담에 잘 아시지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죠. 원한이 무엇입니까? 한이 무엇입니까? 미움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한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먼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미움이라는 것은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무엇부터 파괴를 시키느냐? 결국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는 못하는 자기 자신부터 파괴를 시킨다는 거죠. 미움은 마치 날카로운 톱날과 같습니다. 미워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인격이 정상적이 되지 않아요. 얼굴의 근육은 굳어집니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얼굴이 살벌해집니다. 아주 전투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또한 자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감정을 대대로 또 오래 간직해서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원한이 되는 거죠. 원한. 마을에 오랜 미움이 내리고 내려서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원한의 감정이 자녀들까지 이어져서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미움이 쌓이고 쌓이면 원한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미움 또는 원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미움을 가졌건 어떤 종류의 분노를 가졌던지 간에 이 미움과 분노가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로 넘겨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미움과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유대인의 날짜는 해가 지면 다음 날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을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결국 미움과 분노는 누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은 미움과 분노는 마귀가 틈타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미워하는 거 당연해. 더 미워해. 더 미워해. 그 정도로 되겠어. 더 분노해.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분노는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바로 미움과 분노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미움과 분노는 마치 쥐레밭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누가 밟기만 하면 그냥 그 미움과 분노의 쥐레는 터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지뢰를 우리는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미움의 지뢰를 품고 사는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미움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대하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새겨듣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우리가 미움의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가 줄인다고 먹일 수 있겠어요? 원수가 목마른다고 마시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이 말은 미움의 지뢰를 제거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들지만 미움의 지뢰를 제거해서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원수가 줄이면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이 말의 뜻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리함으로, 그렇게 네가 행동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원수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숯불을 내 머리에 쌓으리라.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선으로 악을 대하게 되면 원수는 부끄럽게 되고 너는 주께서 너에게 상급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 한 주간 고난을 당하셨고, 이번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진 고난을 주님은 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되는 이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대가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남을 축복한다는 말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의 요약은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를 내가 내어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을 비우고 뭔가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한다, 용서한다, 축복한다. 그것은 그만큼 그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랑한다, 함부로 축복한다, 용서한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볼까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정말 그들이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그 대상자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 때로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즉 대가를 지불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어떤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는 것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 그런 고난과 시련이 모질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으로 무장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아무리 박해해도,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덜덜 볶아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흔적이 있고 사랑의 흔적이 있고 희생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전래되어진 그 초기에 누가 기독교를 전했습니까? 정말 세계에 알려지지 아니한 동쪽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한 이 대한민국을 마음속에 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을 성령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이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이 땅에 내리자 말자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칼에 목이 베여서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과 또 희생과 죽음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서울 저 양화진의 순교자들의 묘소를 가보면요, 대를 이어서 이 땅을 정말 사랑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런 정말 눈물겨운 선교사들의 무덤을 우리는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의 희생과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정말 자유스러운 상황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을 극심하게 받았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도 기꺼이 받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받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랑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은 정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는 일이니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주변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원수를 내가 갚겠다는 것은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지뢰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움의 지뢰를 제거하면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왜 떵떵거리고 사는 원수를 그냥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를 갚아보세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갚으면요, 내가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를 한 대 세게 후려 갈기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 아파해야 돼.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용서할 걸,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게 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왜? 우리가 손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원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손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원수를 갚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 보세요.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어로 악을 이겨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 길은 분명합니다. 선어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요. 그걸 그대로 표출하면요, 내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선어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라는 악을 우리는 짓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 이야기처럼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내가 다스리는 거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익숙하지 않아요. 미움과 분노는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워주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 미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여러분에게 미워하라고 떠밀어서 여러분이 미움의 감정이 생기던가요?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은요, 저절로 생겨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미움의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미움을 우리도 미워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했잖아요.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방법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아예 그냥 떠맡기는, 이거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그냥 인정하시고요. 원수 갚는 거는 내 경계를 뛰어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나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축복해요. 그것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것을 드릴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원수가 변화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네가 기도한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주관하시고 역사할 일이니 우리는 정말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또 사랑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